307장입니다. 307장하고 지집사님 기도 준비됐습니까? 예,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 지길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실천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미션타운을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렘넌트타운을 통하여 모든 렘넌트들이 은혜받고 치유받게 하시며 힐링타운을 통하여 평생 응답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여 믿음의 복된 사람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다윗의 인구 조사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축복을 주시며 강단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참 선교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전문 사역자와 제자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니, 왕이 인구 조사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가 아니죠. 왜? 왕이 인구 조사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시기와 사단의 역사가 맞물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평정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대국이에요. 자, 그러니 이때 다윗 왕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나의 나라가 이 정도인가? 어느 정도냐? 지금 그걸 계수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자,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분명히 역사합니다. 사단이 직접 물리적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영적으로 사람을 충동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어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군주를 충동하면 백성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어요. 악한 야망이 큰 사람을 충동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자, 사단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교활합니다. 이 사단이 다윗에게 양동작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말엔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할 강대국들은 없지만 얼마 전에도 암몬을 다 제거하고 블레셋이 힘 못 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언제든지 대적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충동해요? 마귀가. 자,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니까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없죠? 예,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통해 기도하고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단은 분명히 양동작전을 쳤는데 누구를 통해? 강대국을 통해, 악한 자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을 통해 복음 가진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언제든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다윗을 충동하여. 자, 두 번째는 직접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표시 안 나게 마음에 충동질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유혹. 시험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까? 예,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험을 보면 국가 고시면 국가에서 하는 거지, 그 일본, 이웃나라 일본에서 와서 시험 감독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은 주고 유혹은 마귀가 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보면 되고 통과하면 돼요. 못 보면 또 도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양동작전을 편다는 것. 내 주변 사람, 강대국, 주변 사람, 특히 악한 자, 복음 없는 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에게 자꾸
욕심과 야망과 육신에 끌려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는 우뚝 서 있습니다. 앞선 20장에 그동안 속썩였던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켰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공로 장수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나라가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대적자가 별로 없어요. 다윗이 정복하면 했지 정복할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시. 그러자 다윗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죠? 좀 나라를 키워보자. 국력을 키워보자. 이제 우리도 좀 그동안 당했으니까 정복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3절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요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자, 그렇게 믿음 좋지 않은 요압이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뭔가 영적이지 않고 야망과 욕심에 끌려 있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말립니다. 네, 5절에 보면 확실한 인구조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목적이죠. 뭐한 자가 칼을 뺄 만한 자, 전쟁을 할 만한 자. 이제 나라가 강대해졌으니 이제 우리도 좀 기 좀 펴고 살자. 한번 힘써보자. 지금 이게 다윗의 야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힘없고 약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조금만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자꾸 내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사단이 충동질하는 강대국 중에 어디가 있어요? 예? 요즘 뉴스 안 봐요? 예, 지금 일본이 우리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일본이란 나라가 왜 저럴까? 저도 계속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지금 다 봐요. 유튜브만 보면 일본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특히 짐 로저스인가? 일본 소멸이란 책을 썼는데요.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큰 두 가지. 첫째, 일단 어디에요 지금 방사능? 네, 후쿠시마 주변으로 일본의 동북쪽이 거의 오염지역이에요. 그럼 100년을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축소시켜놓고 지금 자꾸 은폐하고 지금 막 팔아먹고 그러는데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갔다는 얘기예요. 80년 이상. 그러면 남서 이렇게 허리 쪽으로 거기는요. 지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일본은 위기를 느끼고 있는, 언제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주변 국가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일본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사실은 어떤 종교예요? 모든 걸 신으로 받아들이는 800만 신을 섬겨요. 그걸 신도라 그래요. 일본의 종교는 신도입니다. 그 신도를 모신 사당이 한마디로 우리 교회 절 같은 개념이 신사예요.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는 그럼 뭐가 달라요? 원래 메이지 천황이 1860년대 일본을 이제 다스리잖아요. 그 전에는 누가? 막부 시대였어요. 장군들이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제 천황이 이제 이 장군들과 막부 시대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천황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안치한 게 야스쿠니 신사예요. 한마디로 많은 신사가 있는데
야수쿠니 신사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천황을 위해. 그러다가 1978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그 위패를 합사한 게 1978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이 야수쿠니 신사는 말 그대로 평화의 신사,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전범들을 위패를 모신 사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아베가 참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신도 신사의 나라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지금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 전범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1930년, 40년 일본이 어땠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했어요. 동남아시아, 말하자면 우리나라로부터 해서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거의 집어삼키고 쭉 밑으로 태국 이외에 호주 위까지 거의 점령했어요.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 그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했던 이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아시아를 해방시켰다 그래요. 가난하고 못 살고 서양으로부터 늘 공격받던 아시아를 자기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 되게 만든 게 자기들이라. 그러니까 그 향수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쫙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민당 아베 그 자민당이 60년을 계속 한 당이 지금 그 나라를 왜요? 극우 선양이 그렇게 다 강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걸 자꾸 그걸 꿈으로. 제가 알기로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3만 불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지금 발전하지 않은 나라.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우습게 알았던 일본, 한국은 전 세계에서 30년 만에 가장 발전 성공한 나라가 됐고 자기들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원전 터졌지, 지진으로 언제 몰아갈지 모르지, 거기다가 3, 40년대 그 꿈을 갖고 있지. 기미가요 알죠? 기미가요. 기미가요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있고 일본 애국가가 기미가요예요.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떤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쨌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근데 일본의 기미가요는 뭐예요? 천황을 찬양해요. 평생 영원히 우리가 천황을 모시고 살자. 한마디로 천황폐하 만세. 그 신도의 나라. 사단이 충동질하기 제일 좋은 요소들만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오늘 다윗의 이 글을 쭉 보면서 야, 지금 저 하는 거 보니까 저 어떤 사람과 일본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사단이 충동질을 하니까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와 역행해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평화헌법 그걸 바꿔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원래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미국이 승리했을 때 법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군대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게 법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국전쟁 터지면서 뭐 치안 유지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자위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빌미로 지금 우리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군대가 창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가능한 국가가 돼요. 만약 우리나라가 그런 일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과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전쟁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지불해야 돼요. 독도는 그냥 쉽게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항상 보면 복음 가진 나라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복음 전해야 돼요. 기도와 전도, 선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인구조사하면서 칼을 뺄 만한 자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게 범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멍청이가 아니에요. 본인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끌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7절에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도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전략, 우리는 두 가지. 주변국을 이용하고 주변의 악한 자를 이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왜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이용당하면.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고 빨리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인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고요? 우리의 나를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 잘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약점, 우리 개인의 야망, 우리 개인의 체질, 그걸 알고 이용해서 이용합니다. 옛날 오래된 학교에 종을 치는 종치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학교에서는 종을 쳤어요. 아침에 조회 때 종치고 수업 때마다 종치고 또 끝날 때 종치고 하루에 몇 번 쳐요? 하루에 10번을 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종치다가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늘 종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이로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썩어 문드러져 가냐? 왜 이렇게 행복이 없냐?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나는 매일 학교에서 10번씩 종을 칩니다. 일주일이면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내가 이 일 끝내기까지 앞으로 10년 더 종쳐야 됩니다. 매일 10번씩.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때그때 종치는 걸 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루에 10번 이거를 1년, 앞으로 10년을 칠 거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노이로제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지고 이 종치기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드리지, 오후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드리지, 금요 기도회 드리지. 사실은 새벽 기도 지금 뺀 거예요. 구역 예배도 안 드리니까 일단 빼고 최소한 우리가 4-5번은 예배를 드려요. 공식적으로. 이걸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이건 은퇴도 없고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생활이 재미없으면 떠날 생각만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랩런트들 집 나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여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꿈대로 나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집 나오면 개고생인 게 확실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멀어졌다. 그 인생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해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느냐? 부모 없이 살아보면 어때요? 그걸 깨닫는데 꼭 문제 터지고 사건 터져야 깨달아요. 특히 저 같은 체질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류목사님 CVDIP 누려라. 못 누리면 얻어 터지면서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사단이 이용하지, 유혹하지, 역사하지, 충동하지. 세상 나가보면 악한 자가 더 많거든요.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랩런트인데 피 흘리는 전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해서 지금 우리가 주변국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냐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랩런트를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유 목사님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랩런트예요. 근데 지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니까 지금 이제 싸우려고 그래요. 다윗의 주특기가 싸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우리 랩런트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내년 W 하실 때는 진짜로 저부터 갑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2박 3일이라도 가서요 같이 자고 같이 은혜 받고 뭐라도 참여하고 그래야 저도 중요한 모임 지금 몇 개를 가야 되는데 지금 빠지고 핑계는 딱 하나. 복염이가 방학했어요.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당연히 온 줄 알고 어디냐 뭐 올라오고 있냐 뭐 WRC 안 가는 목사들은 류 목사님도 얘기는 안 하잖아요. 랩런트를 사랑하는 목사들은 다 와 있는데 복염이가 방학하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저도 이틀은 가려고 그랬거든요. 핑계예요 사실은. 내년에는 핑계대지 말고 다 가는 방향이 아니고 역사를 이룹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랩런트 대회 1강 메시지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나의 언약의 여정을 또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분명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복음화 랩런트 대회 또 산업인 대회, 중직자 대회 모든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이기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8월 14, 15일 성경 힐링 캠프,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초대장을 예쁘게 만들었던데 빨리빨리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만들어서,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나눠드릴 테니까 홍보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뭐 특별한 광고 없으면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며 사단의 충동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렘넌트의 길을 걸으며 언약의 여정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우리의 미래에 책임질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